감사합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14절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아멘. 자, 이제 그 선상수훈 11번째 설교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천국과 천국문의 속성과 지옥문의 속성 이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중에 말씀 우리 본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힘써서 생명의 길을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는 나가라, 천국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삶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가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이제 그곳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죠. 우리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가지고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성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가는 순례자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디쯤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 세계, 신앙에 대해서 저 멀리, 그리고 신령한 곳에 있는 곳,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도 보면 하나님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이제 목회 실습하는 교회 권사님하고 논쟁 아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리적 선언에 지금은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서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교리적 선언이라는데 교리적 선언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의에 채우 예수님과 영생을 믿노라. 그 다음에 고려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거기 내세에 있지 어떻게 이 땅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여전히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참 동안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불기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그 내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지 어떻게 삶에 임하냐 아니고 이런 식의 엉뚱한 소리 해서 내가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막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는 안 그러지만 어른들 목사님들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좀 버릇없는 짓 잘해요. 왜냐하면 제 신앙관이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막 뭐라고 막 한 소리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럼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안에서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무엇의 안에 있다. 내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지금 여러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피땀 흘려 일하시는
고추밭에 있고 그리고 배추밭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여기는 자막을 일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임 속에, 근데 여기에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여기 예수가 없으면, 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주님 말씀은 이거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가 그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속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일터 속에,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막에 있는 대로 힘차게, 성도들은 힘차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이제 깊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마치 찬송가,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첫 가사 찾아놨는데,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몇 분의 건데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면 우리의 앞길에, 우리 신앙적인 그 여정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 천성문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야죠. 그 과정 중에서 비록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멀리 있을 좀 그런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행진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조가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시조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개의 시조인데, 하나는 조선시대의 문신이며 서예가였던 양사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시입니다. 아마 우리 들어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책에서 읽었던 시고 외웠던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하늘에 메로다. 산이다, 이런 얘기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건만은 사람들은 내만 높다 하더라, 산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시는 조금 이제 깁니다. 그 일제시대 때 시인이었던 이은상 씨가 쓴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선 고대 읽어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수만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한 조각 신방만 남겨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우는 모습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이제 시인데, 여기서 뭐 다른 건 우리가 굳이 볼 거 없고, 여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수만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시를 소개해드리냐면, 그 양상은이라고 하는 그 이조시대 때 문인이 태산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오르고 또 오르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산이 높다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높다는 거 핑계만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도.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또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생활 리듬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고지가 바로 저기 된처럼 우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해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힘쓰라는 얘기, 힘쓰라. 이 힘쓰라는 얘기는 원래 그런 의미가 있다. 고민하라. 고민하라, 걱정하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고민하라고 하는 건 그 길과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라. 그리고 힘쓰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원어를 읽진 않죠. 써놨는데 이 원어에 의하면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력을 다하라. 마치 군인들이 그 전쟁할 때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군인들이 전투할 때 생존하는 길은 뭡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전쟁할 때 대충 격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의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놓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입니다. 그거 안에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 다하는 거예요. 대충 격강이 아니라 최선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전전주가요, 우리 지방 부흥회 가셨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하근수 목사님이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원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위에 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지금은 동탄시골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당시에는 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울면서 우리 어머님이가 지금 그거 제가 감감을 하는데 어머님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우면 그럼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도 예배 끝나면 집사님 종문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난예배 나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집에 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설교 시간이 걸렸었죠. 설교 끝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에 안 가고 여기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니 내가 장례식 치러 어머니 장례식 치러 거기 안 가고 죽었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력을 다하는 신앙생활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 정도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곧 생명의 좁은 길을 들어서고 그 좁은 길을 들어선 다음에 그 좁은 길과 연결되는 생명의 길을 거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우선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연결을 지켜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만들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일사각오의 정신,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지금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 은혜의 문, 또 더 멀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때가 되면 닫힙니다. 왜? 예수님이 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노아의 시청을 받고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밖에서 방주문을 두들겨도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은혜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도 이제 급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집주인, 곧 하나님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 이제 그 주인이 대답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둥근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라는 사실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문, 은혜의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지금 사역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역을 다하지 않아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사역을 다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 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을 써야 돼. 어느 때 힘을 써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좁은 문을 돌아간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때, 사역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다른 데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호흡하는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는 그때, 또 꽃밭에 가서 뭐 여러 일터에서 일하는 그때, 그래서 건강하고 활동이 가능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일하면서 어떻게 그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일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또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이르는 문, 실체, 예수님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에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 세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의 실체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좁다. 그 다음에 협착하다. 그 다음에 적다. 여기서 이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말은 좁다, 적다라는 말은 이해가 될 텐데 협착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이르는 길,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의 실체인 좁다, 넓다, 좁다, 협착하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원래 좁다라고 하는 말 기본적인 뜻은 폭이 없다, 얇다, 가난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단어적인 의미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잘것없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어려운 길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사는 길이잖아요. 별 볼일 없어 보이죠.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자든지 이제 부자들이라든지 권세가들은 문벌 좋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그 길 악한 길이다, 어리석은 길이다 이렇게 자기들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보잘것없고 또 실제로 성도답게 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지 않게 여기고, 일단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말은 억압하다, 괴롭히다, 짓누르다, 방해하다, 파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신앙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못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그런 이론을 만들고 행사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이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협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애쓰는 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작다라고 하면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좁아서 고정하는 길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기피하는지, 또 왜 예수님도 또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걷는 신앙의 길을 협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작아 보이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가 베들레헴이고 말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견두리의 지역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골 촌사람이죠. 그래서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이 여자도 무명의 촌여자에 불과해요. 이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한 다음에 일할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 뭘 보면 그냥 평범한 사회에서 열심히 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분이 한 일도 이제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부자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평범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고 왕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가치 없게 협착하고 잡고 그런 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려면 인간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누군가 자기 뭔가 해주길 바라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쉽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곧 믿음을 살고 믿음을 사는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삶 속에는 또 예수님께서 사는 삶 속에는 섬겨야 되고 주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협착한 길로 여기고 좁은 길로 여기고 기피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구원만 죽으셨고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기본인데 이런 그 기독교의 진리들은 특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진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 보니까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제잘나마서 사는 사람들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성도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 구원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천국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므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냐? 첫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가 누구지? 그래서 여기 제가 자막에는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야 실체가 뭐냐? 우선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욕먹지 않게 적절하게 주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질 특성과 성품을 말씀하는데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 발견하고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살면서 거룩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 또 지혜자, 권세자, 부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사지는 않는 거예요. 곧 우리가 갖고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지 않는가. 권세자처럼 우리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지 않는가. 또 내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또 부자처럼 제가 가진 그것 때문에 부유, 재물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가. 또 재물의 옹교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부정하지 않는가. 그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돌아보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돌이키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고 단일한 마음과 단순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는 쉽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고 칭의의 은혜를 얻고 거듭나고 성화해야 되는 건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드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진리도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시키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이 뭐냐?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고 닮고 따르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집중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 이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단순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이제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17절 있군요. 계속 기도하고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행동과 품행이 바르고 의로워요.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악, 그래서 성경 표현에는 악은 모양이라는 그림자라도 버려서 우리 속에서 악이 전혀 없게 된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는 가정들이 더욱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물론 이게 주님 안에서 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섬김과 봉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을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믿음을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며, 그 다음에 세상 속에 살지만 죄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끔찍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서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지었다고 우리 신체를 해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향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조금 고생을 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잘 걷다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